마태복음 2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영어를 보겠습니다. Show me, 나를 보라. 더 트리빗 머니,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이라. And they,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다. unto him, penny, 한 페니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가져갔다. And he, 그가 said, 말씀하셨다. unto them,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Whose is this image? 이 형상과 and superscription,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They say, 그들이 말했다. say unto him, 그에게 말했다. 시저입니다. 시저일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Then said, 그때 he said, 그가 말했다. 그들에게 then the therefore unto Caesar the things, 가이사의 것은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which are 가이사에게 and unto God the thing,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저에게 바칠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만물이 뭐냐면 해, 달, 땅, 사람, 이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거예요. 해도 하나님에게 복종해요. 달도 하나님에게 복종해요. 사람도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해, 태양, 땅, 지구 모든 것의 머리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더라. 그러면 해보다 더 높은 게 뭐냐? 교회. 그죠? 만물 위에 저 땅덩어리 위에 교회. 최고 권위가 높은 것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가며 모든 나라의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온 지구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호수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냐 하면,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여기 있죠. 창세기 이라크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아브라함 보고 비옥한 추수 땅을 지역을 통과해서 여기서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준 땅, 이스라엘 땅, 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 여기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살았어요. 이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 뭐냐? 출애굽기는 여기서 모세가 이 건진받는 거, 여기 나온 거, 여기를 출애굽기라고 하고, 여기에서 뺑뺑이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40년 동안 여기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오서구역 지난 시간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어떤 거냐 하면, 여호수아는
자, 하나님이 요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진군해 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중심 사상이에요. 이 정복해 나가는 땅, 이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 여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땅, 이 거룩한 땅, 이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이 여호수아의 이 중심 사상 내용인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성경에. 자, 여호수아의 뜻이 뭐냐? 여호수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자, 가난한 사람들 아까 말했어요. 이 도시를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냐 하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사는 이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을 했어요. 성적인 타락. 남자와 더불어 공성연애를 하고 부인이 아닌 다른 불륜 관계를 저지르며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성적인 타락으로 한 가난한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 또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여기 있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사람들이요. 아마 이 아줌마가 자기 아들이죠. 아들을 태워서 이 신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를요, 이 불에다가 살려요. 여기 이 불에 사는데 이 아기 울음소리를 못 듣게 이 엄마가 못 듣도록 여기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북을 막 깽가리를 치면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못 듣게 해서 이런 축제를 벌여요. 이게 인신제사예요.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에도 인신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불러 태워 죽이는 이 제사, 이게 저주받을 짓이라 이거예요. 또 종교적인 혼합주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가나안 주민들을 몰살시키라는 이유예요. 가나안 정복이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을 했고 유아 인신제사를 했고 종교 혼합적에 이렇게 타락을 해놓은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금요일날요, 프랑스 파리에서요, 한 6명 정도의 IS 이스라엘 무장 세력이 동시자발적으로 테러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약 400명이 360명 정도가 죽었어요. 죽고 부상당했어요. 총태예요. 프랑스의 국가가 세워진 이후에 외세의 테러를 받은 것을 처음이에요. 그렇게 많이. 유럽의 나라가 프랑스가 바깥 뒤집어졌어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가 왜 저렇게 선량한 사람이 죽느냐? 프랑스는요, 동성연애가 심해요.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심한지 몰라요. 막 무시무시 하면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이 성적인 타락이 심각합니다. 아마 몰라도 IS라고 하는 난민들이 불법 난민으로 합법적으로 이주 도장을 받고 와가지고 테러를 감행했어요. 어제 토요일 날요, 14일 날 서울 광화문에 민주노총 이런 선동하는 세력들이 아주 불법 데모를 했어요. 합법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저녁에 넘어서 불법으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하는 그런 막 살벌한 이 테러를 당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막 좌와 우가 치열하게 싸우는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정말. 어차피 한 번 정도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나 죽음을 피할 생각은 초원도 없어요. 다만 비참하게 비굴하게 죽지는 싶지 않아요. 비굴하게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굴하게 내가 아주 따뜻하게 내가 죽으면 좋아진다. 난 죽음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원인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심각해요. 술 소비량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동성연애가요, 이 백주 대낮에 합법화 시키려고요, 백주 대낮에 속옷만 입고서요, 이 활보하는 이런 세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아마 이 가난한 사람이 멸망하듯이 성적인 문란과 이런 유아 제사 종류 혼합들의 이런 죄악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 대한민국을 아마 저 북한 사람의 희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사역과 우리로 자아이죠. 내 내면 세계에 자아와 사단을 능히 정복하도록 도우시는 그분의 중보 사역 안에서 얻는 영적 가치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내 고집, 내 자아, 내 이고이즘, 이고,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인데, 이 자아와 사단의 능력을, 사단이 찾아오는 이 죄악을 정복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복하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짓밟고 나를 이기시고 하는 것에서 영적인 안식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중심 사상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건 나 상관없지만 내 자식들이 비참하게 살아요. 내가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나 지옥 가는 거는 나 지옥 가지만 내 자녀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짓밟으시오. 사탄의 세력들을 짓밟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뭐로?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짓밟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는 우리 학생들이 이 빅뱅 이론해가지고 막 수십억 년의 지구의 역사를 했다고 하는데 난 그거에 관여하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그래. 여기에서 이 이라크 지방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여기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오늘날까지 약 4천의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4천년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아시아에서 비옥한 초록달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스라엘 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아시아를 했고, 이 아브라함이 이 아프리카에 있다가 아프리카에서 넘어와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서기와 주전주를 나누는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후에 누가 걸출한 인물이 나왔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여기가 유럽입니다. 이렇게 유럽이에요. 유럽을 건너갔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을 건너가가지고 이 서바나 가기 전에 여기 로마라고 하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유럽을 평정시켰어요. 자, 유럽을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의 성령을 이끌고 사도 바울이 유럽을 평정시켜서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로마의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화 됐어요. 이것이 중세 1000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약 80년 서부터 약 1000년 동안 유럽이 복음화가 시작됐어요. 이 보름에. 근데 이상하게 중세 암흑기 신약을 지나서 서기 천년 시대에 문예 부흥이 일어났어요. 문예 부흥. 사람들이 이성의 눈을 뜯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에 지금 여기가 세계 제일 잘 살아요. 7만 불 시대예요. 네덜란드 화란에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칼뱅이 장로교를 세웠어요. 요한에슬레가 감리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구세군을 세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 개혁들이 마틴 루터가 루터교를 세웠어요. 종교 개혁 시대였어요. 1500년대. 이 1500년대에 그 성령이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 가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갔냐면 1600년대, 1600년대에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왕당파라고 하는 왕당파고 결탁을 해가지고 직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순수하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교도한테 배우는 학생들 참나 아주 한국에 회개해야 돼요. 이거를 성령을 안 믿으려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역사는 잘 들어야 돼요. 자, 영국에서 배 2명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피해서 갈 곳이 어디냐면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요. 여기 미국으로 가가지고 1620년도에 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무작정 가고서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요. 여기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첫해에 굶어 죽고, 그 둘째에 굶어 죽고, 셋째에 인디언들하고 같이 추수함도 그걸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청교도의 역사.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성령은 이렇게 이동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성령에 인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아에서 성령의 폭발을 일으켰어요. 바울이 유럽을 건너가서 성령 운동을 했어요. 유럽에서요 1620년에 이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새 대륙을 배운 것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청교도들이 이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그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1889년도에 우리보다 천주교는 약 250년 전이었어요. 25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 한국이라는 땅에 그 대동강에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가 목베이를 당했어요. 세국 정책 이게
박해예요. 성령의 박해였어요. 자, 저기 지금 보면은 저기 당산동 가면 절두산이라는 데 있어요. 절두산. 이게 저기 을미산이야. 이게 저기 병인이 아니요 양경. 이런 세대에 그 귀신들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목을 잘랐어요. 절두산이에요. 절두산에 그래서 거기가 지금 순교 기념관이에요. 이것처럼 이 1889년에는 페닉스 선교사 진리교 선교사예요. 이거보다 약 250년 전에 구교 천주교가 한국에 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들이 수없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1889년도에 한국으로 미국에서 이 카나다 선교사가 와가서 우리나라가 진례교를 세운 것이 1889년도예요. 이것이 성령의 이동 경로예요. 이 성령이 어디로 갈 거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적도 쪽으로 이게 태양이 이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 이게 적도예요. 그럼 여기는 4, 여기 적도로 중심으로 해서 14. 4도 우위로 14. 그러니까 14창이에요. 14창. 이게 제일 못 살아요. 여기가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아, 이거 미얀마, 태국, 요 아주 못 살아요. 아프리카 이렇게 요 적도 중심으로 14창 여기에 성령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못 사는 나라. 북한도 가야 돼요. 진짜 못 사는 나라. 여기에 성령이 가서 성령의 폭발로 운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수수감사절의 유래는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의를 주장하다가 거룩함을 주장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비굴하게 죽음을 피하려고 비굴한 삶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으로 타락을 하면서 비굴하게 죽음을 피하려고 성적인 타락이나 물나는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깨끗하게 죽어놔야 해요. 깨끗하게. 예수님처럼. 그래야 이 나라가 거룩해지고 내 자녀와 가족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난 깨끗하게 죽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새 돈을 내게 보이시라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그림이 무엇이냐? 동전이에요. 가로대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로대 이해해서 가이사는 신정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자격자예요. 이 세상에 내가 의지적으로 나온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건요, 내가 무자격자예요. 자격이 없이 나온 거예요. 자격이 내가 나 나오겠습니다. 세상에 나오겠습니다.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예요. 무자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었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성전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캡처를 못 했는데 이 캡처를 제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잠깐 오려왔어요. 감사가 뭐냐?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 삶에 준 혜택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 반대는 불평이다 이거예요. 감사의 정의가 보겠습니다. 정의. 감사의 뜻. 참된 감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자격자이며 부족한 자임을 인식할 때 나온다 이거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한 자이다. 부적합한 자이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그대로 받았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했어야 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고하심으로 우리가 짓눌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요,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고 완전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가십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양을 내가 만들 수가 있나요? 못 만들어요. 내가 먹을 것 하나, 비타민 하나 내가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먹는 거예요. 무작위 뛰어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해야 되냐? 입술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입술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여기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입술과 우리 몸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의 본분이 뭐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효자가 뭐냐? 효자의 뭐냐? 입신양면이에요. 이름에 날리는 거예요. 아, 그네 집에 장관 나왔대. 그네 집 후손에 장관이 나왔대. 장관, 대통령 나왔대.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해요. 아버지. 입신양면이에요. 출세하는 것이 의도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내가 장관이 되는 것,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먹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다. 이거예요. 내가 왜 뛰고 열심히 노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열심히 노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도리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